자,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저희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람들은 이것이 신화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뱀이 얘기하냐고 얘기하는 차지만, 하나님, 그 신화 같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것이 사실이었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인류의 죄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뜨여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요, 뒤에 파워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제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사탄의 선택, 뱀. 참 이름 잘 졌어요. 뭔가 단어를 딱 하면은 징그럽고 딱딱, 그러죠? 누군가 여기다가 뱀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리부터 들죠. 예. 자, 그러면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뱀이 하와와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로 예전에는 뱀이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말하는 기능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사단은 자기와 똑같이 자기를 표현해낼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자기를 투영시켰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요, 왜 정직한 사람을 택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죄가 없는 사람을 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그 사람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다 창문이에요.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빨간색 코팅을 해놓으면 밖이 다 빨갛게 보여요. 여기에다가 검은색 코팅을 해놓으면 밖이 다 검게 보여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해? 하고 손가락질하고요. 조금 잘하면은, 아,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칭찬을 들어요. 거기에 꼭 뭐가 붙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뒤에 우리는 태기 붙어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사단도요, 사단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최적의 동물을 선택했죠. 하나님이 성령을 담으실 때 어떤 동물을 선택하셨습니까? 성령의 모습을 표현해낼 만한 비둘기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임한 건 아니겠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겠죠. 그러나 비둘기라는 그 죄와 상관없이 거룩한 곳을 찾으려고 하는, 뭔가 내가 위기감을 느낄 만한 그 죄의 자리, 어둠의 자리는 피하는 비둘기의 속성처럼 성령님이 그러한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뱀도 사단이 선택해서 뱀의 속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가운데에 1절 보니까 어떻다고요? 1절 보니까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한 동물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간교한 동물은 바로 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 뱀을 통해서 자기의 어떠한 속성들을 그대로 그 뱀이 표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충분히. 뱀 정도 돼야지 내 속성을 그대로 표현해 주지. 내 대변인이 될 수 있는 동물, 뱀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들과 사단이 동물 속에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에게 가서 귀신을 내쫓아 주실 때에 주여 어찌하여 저희를 멸하라 하십니까? 저희로 저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귀신들, 네 이름이 뭐냐? 물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군대래요. 군대. 로마 병정들의 단위,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2,000명 정도의 부대를 얘기합니다. 그 귀신들이라고 분명히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사단은 단수고 귀신들은 복수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고 귀신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를 계속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 귀신들 복수형이에요. 단수가 아니에요. 하는 역할도 다릅니다. 귀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저희로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고 저기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허락하셨더니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물로 치달아서 몰사해버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냥 죽으면 되는데 자기 혼자 꼭 안 죽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라사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돼지가 키워집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아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일들을 만들어버렸어요. 영이 동물과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귀신들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뱀에게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의의 병기로도 사용될 수 있고 불의의 병기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뱀은 누구에게 선택받아서 사용되냐면 마귀에게, 사단에게 선택받아가지고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뱀이 결국은 사단을 예표하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나중에 어디에서 나와요? 또다시 저기 계시록에 보니까 잡고 보니 얘 뱀이라는 거예요. 잡고 보니 얘 뱀이에요. 옛날 하와를 속였던 그 뱀이에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게 하는 그 뱀이에요. 그런데 이 뱀이 점점 자라나서 뭐가 됐다고요? 계시록에 보니까 용이 됐대요. 용. 조금 좀 강성해지는 거예요. 자, 그 뱀이 누구와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하와, 여자와 얘기하기 시작해요. 하와라는 이름조차도 아직은 없어요. 여자예요, 그냥. 여자라고만 불러도 그 사람인 줄 알아요. 왜? 한 명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 여자에게 왜 먼저 갔을까요? 왜 여자에게 먼저 갔을까? 아담이 그 집에 어떻게 보면 가장이고 호주인데 가장을 탁 건드려 놓으면은 탁 아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해서 하겠지. 근데 하와를 먼저 건드렸을까를 보면서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아, 이때도 남편은 잡혀 살았구나. 이때도 남편은 잡혀 살았구나. 아담에게 명령해서 어이 여자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여자가 네 순종하는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는 자체가 여자 자체는 순종을 안 해. 그래서 성경에도 써놨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까지 써놨어요. 성경에 써놨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성경에도 써놨을까? 남편들도 할 말이 많아요 또.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사람은 누구냐? 아담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차이가 볼 수 있어요. 누가 말씀에 취약하다? 건너들은 사람. 목사님의 설교로 은혜 받는 사람보다 내가 큐티하면서 은혜 받은 그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목사님이 은혜 받은 은혜를 한번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한번 거쳐서 들으시잖아요. 여러분은 하와, 나는 아담. 근데 똑같이 까먹는 건 똑같이 까먹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서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와가 취약하게 자기의 한계를 드러내서 뱀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짐승들과 대화했다는 장면 나오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고 다른 생물처럼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를 써서 똑같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먹고 살 수 있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 모든 기능들이 사람과 동물이 똑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누구와 대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타락하느냐? 짐승과 대화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짐승과 대화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누구와 대화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사람 같은 사람이 있고요, 짐승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6일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은 짐승과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에 들어가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짐승이 들어가서 안식을 누렸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안식일 날 사람을 들여보내서 안식하게 하셨어요. 짐승 같은 사람, 내 인간적인 욕구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나에게 양식이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게 천지창조의 6일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짐승과 대화하는 사람은 이미 내 수준이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 그 수준에서 그것을 버리고 짐승과 대화하는 수준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 여러분 대화의 상대를 잘 선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구라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분과 교제했다가 자칫 잘못했다가는 짐승의 소리만 듣고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취약한 사람인 그 하와에게 가서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단의 전략이 드러납니다. 취약한 사람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자였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남편을 먼저 건들지 여자를 먼저 건들지 몰라요. 그러나 취약한 사람을 먼저 건들고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는지 사단의 전략을 봅시다. 1절 보니까 뭐라고 뱀이 얘기해요? 뱀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시작해요. 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2장에, 우리 2장 본문을 읽을게요. 2장 15절부터 볼게요. 그 위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이 동산에는요,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죠. 임의로 먹으라는 과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아팠을 때, 암에 걸렸을지라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되어서 온전한 생명들이 보존되어서 영생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이미 인간에게 제공하셨어요. 그렇죠? 먹지 말라고 한 건 딱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몇 퍼센트예요? 죽을 확률이? 100%죠. 근데 이 반드시라는 것을 만약에 표현한다면 150% 이상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니까.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라고 말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죽겠죠. 근데 그 앞에다가 반드시를 붙여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죽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하와에게 뱀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긍정문이 아니라 부정문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참 우습죠.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물어보면 이 여자가 떠올릴 수 있는 먹지 말아야 될 나무가 딱 떠오르겠죠. 뭐예요? 다른 건 다 먹으라고 그랬어.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딱 그거가 포커스가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부터 잘못 무너뜨려야 될 그 부분에 틈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 틈이 어디서부터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틈부터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하와가 2절부터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여자의 말 가운데 잘못된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요. 먹지도 말라는 말은 맞았어요. 그런데 뒤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 하나님 하셨습니까?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만져도 돼요. 그런데 자기가 말을 거기다가 추가시켜요. 왜?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물음표를 갖게끔 1번, verse 1. 첫 번째 절에서부터 물음표를 가지게끔 했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동산에 있는 나무 과실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먹지 말라는 거 하나 있어서 하나. 하나에 포커스 맞추게 만들었거든요. 뭔가 이슈 제기를 할 만한 그 이슈에다가 포커싱 하게끔 만들었거든요. 사단의 전략이 그렇게 간교해요.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초월했지. 나는 이 부분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는 올바르게 하는 부분이 있어.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들어와요? 그 부분을 틈타고 들어와요.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글쎄, 처음에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내가 기뻐할 것 같았는데 틈을 만들기 시작해요. 내가 그 문제 앞에 포커싱하게 만들어요. 선악과라는 거 여태까지 동산 중앙에 있기 때문에요. 동산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도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그 나무 중앙에 있는 나무는요 다 보여요. 동산의 중앙에 있댔잖아요.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다 보이는 나무예요. 근데 여태까지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 남편이 하지 말라. 저거 땅 먹으면 안 돼. 여태까지는 별 관심이 없었다고요. 하와는. 그런데 사단이 거기다가 살짝 질문을 살짝 틀어서 다 먹지 말라 그러더니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모든 관심이 이젠 나는 여태까지 관심이 없었던 분야에 관심이 가지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틈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 나는 여태까지 별로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슬금슬금 걱정거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슬금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아까 하나님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을 하셨는데 100%로 따지면 한 150%, 200%, 10,000% 정도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하와는 몇 퍼센트로 떨어버려요? 50%. 죽을까 해.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 난 잘 몰라. 우리 남편이 얘기했어. 하나님의 100%의 말씀을 우리는요. 내 형편과 하정에 따라서 그 강도를 낮춰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 나라 다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난 아니죠. 이렇게 하고 있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낫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정도면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지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나도 예외인 줄 알았죠. 이 정도면 주님 제가 목사인데 천국에 앞자리까지는 아니어도 베드로처럼 돌은 맞지 않고 바울처럼 돌 맞진 않았어도 제가 앞자리는 아니어도 뒷줄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하고 스스로를 이 정도면 됐죠 주님?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했어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게 하는데 우리는 너무 느슨하게 신앙생활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픽스해 놨는데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더라고요. 그래놓고 우리가 하는 소리가 있어요. 육신이 연약해서
내 형편이 이래서, 내 사정이 이래서. 주님 아시지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면 주님, 여러분, 자녀들이 사랑스럽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라도 되려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냐 키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할아버지 수염까지 뽑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믿으세요. 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에이 주님께서 세게 때리시겠어? 사랑하시는 자녀를? 주님께서 설마 나를 지옥 보내겠어? 목사인데? 슬쩍슬쩍 간교한 뱀처럼 우리가, 저를 포함한 우리가 슬슬슬슬 간교한 흐름을 타기 시작해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님이 이해해 주시겠죠? 하고 자기 스스로를 최면에 걸어. 이해하실 거야, 이 정도면.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 사정은 주님께 다 아시는데 뭐. 만약에 아셔도 하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시험 들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시면은 내 사정을 다 모를까? 그런데도 하나님 요구하신다고? 참, 하나님도 참. 누가 신일까요? 자, 그렇게 하와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해한 대로 말을 얹고요. 자기가 이해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수위를 낮췄어요. 그리고 나니까 뱀이 얼커니 잘 됐구나.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 책에는요. 요때에 뱀이요. 하와를 훅 밀었대요. 그래서 선악과를 탁 만져보게 했대요. 봐, 안 죽었지? 너 금방 전에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잖아. 이거 유대인 버전이에요. 저희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 성경에 없는데 목사님 뭐 스토리를 만드는구만. 예,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본다고요. 이때 뱀이 하와를 푹 밀어서 선악과를 팍 잡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금방 읽었던 그 말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금방 전에 이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네가 얘기했잖아. 근데 죽었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네? 그러면서 거기가 5절에 뱀이 말을 더 덧붙여요. 뭐라고 덧붙이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것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선과 악을 아는 줄을, 하나님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지만 악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보여지는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 말은 뭐예요? 이미 범했다는 거예요. 이미 범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미 미워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그 내가 뭔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거는 이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지 말아야지 하다 끝나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한 번씩 다 제접봤어요. 이것이든 저것이든 마음으로 다 제접봤어. 사람 죽이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찢어 죽이기도 하고 막 다 했어봤어요. 그죠? 하루에 12번도 더 죽어요. 어떤 사람은. 자,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마귀에게 틈을 줘버리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 보니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 틈을 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을 얘기해요. 자, 이거 너희가 안 죽어. 이거 먹어도 안 죽어.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그리고 하는 소리가 하나님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거야. 거기에서 중요한 키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자, 이 말씀 하나 볼게요. 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제가 말씀 읽을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다가 자기 자리를 높인대요. 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그룹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기를 소망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사단이 쫓겨난 바 된 거예요. 그죠? 사단은요, 왜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던져졌는가? 왜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이 사단이요,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죄를 지을 인간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방법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사단의 전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아지게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한다는 걸,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에요, 저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저희 같은 사람들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같아져요?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어요. 어떻게 앉아 있느냐? 모든 결정을 내 생각으로 해요. 내 머리로 해요. 기도도 안 해봐요. 모든 것들을 내 기준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신앙이 있고요. 신념이 있어요. 신앙의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모든 인생의 결정과 내 생각의 결정은 내가 누군가를 보고 평가해도 그것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요. 저 사람은 말씀 안에서 살지 않는구나.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신념은 어때요? 신념은 내 생각이에요. 야,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참 못됐네.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싫고 미운 거예요. 내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면은 그것은 신념이 돼버려요. 하나님 이 정도면은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죠? 저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제가 주님의 종이잖아요. 내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제가 주님의 놀라운 것들을 체험한 사람이니까 주님, 저를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거 맞죠? 신념 가운데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신앙인은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신앙은. 성경은 안 읽고서 신앙을 찾는다고요? 목사님 설교한 지식으로 찾겠지. 여태까지 이 귀가 말씀을 듣는 짬밥은 늘어가지고 어떤 분은 설교 본문만 딱 펼치면은 말씀 다 알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실 거야. 얼마나 기도의 짬밥이 늘고 예배의 짬밥이 설교의 짬밥이 늘었는지 아주 그냥 다 꿰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신념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행동을 내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나에게서 결정되는 거예요. 성경이 11조 해라 그랬는데 주님, 내 사정 아시죠, 주님? 제가 얼만큼 벌면 그 이상 되면 드릴게요.
야, 큐티 좀 하자. 나랑 교제 좀 하자. 주님, 제 하루 스케줄을 좀 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께 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제가 큐티할 시간이 없어요, 주님. 화장실에 앉아갖고 똥 쌀 시간은 있고, 그 시간에 책 들고 갔으면 벌써 하루에도 2번은 더 했겠다. 시간이 없대. 주님, 제가 여력이 없어서요. 핑계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주 그냥 기독교인들은 핑계가 아주 그냥, 그냥 아주 그냥, 얼마나 그냥 숙달됐는지 몰라, 그냥. 여자들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은요, 처음에는 화장을 하다가 나중에 변장을 한대요. 기술이 들어서. 그래갖고 교회에서 뵙는 얼굴이랑 갑자기 신방 갔을 때 얼굴이랑 달라요. 제가 잘못 왔네요. 그 정도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실력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인들의 실력이 느는 게 뭔지 아세요? 변명의 실력이 늘어요. 이유와 핑계의 실력들이 늘어요. 하나님처럼 내가 다 결정해버려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들을 내가 결정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주님 말씀 주셔서 읽어라. 내 뜻이 여기 있단다. 내 마음이 여기 있단다. 다 알려주셨는데 우린 이거는 딱 덮어놓고서 가끔씩 주무실 때 베개 없으면 갖다가 크게 웃어. 어떤 분이 서점에 가고 성경을 찾으면서 이 성경 아니야. 이 성경 아니야. 높이가 이 정도는 돼야 돼. 이해되세요? 목침 대용으로다가 쓰시는 분이 계세요. 제 친구는 신학교 다니는 친구는요. 이 친구는 이거를 베고 잤어요. 잘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들어오기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머리에는 영어 리스닝 리시버를 꽂으면서 그 친구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말씀하고 제일 가깝게 있는다고 이걸 베고 잤어요. 와, 오늘 상상해보세요. 신학교에서 신학생이 잠은 편하게 자야 되는데 그 정도로 사모했어요. 신앙과 신념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이 돼버려요. 사단이 원하는 전략은 바로 그거예요. 사단이 결국은 하와를 싹 낚시의 그 밑밥을 물고기랑 비슷한 놈 눌러가지고 그냥 사사사사사사사 끌고 오는 이유가 결국은 어디로 온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눈을 밝게 해갖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일. 그전에는 나쁜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나쁜 게 뭔지 잘 알게 됐어요. 우리는 선악과가 여기에 나와 있어서 뭔가 먹지 말라고 한 것, 그것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선악과가 하나씩 다 있을 거예요. 그 선악과가요?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 선악과가요? 돈이 될 수 있어요? 선악과가 무엇이 되든 하나님의 자리까지 내가 침탈하고 올라가려고 하면 그 선악과 때문에 내가 따먹은 거예요. 내가 선악과 따먹었다? 어떻게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내가 돈의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자녀의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나에게 드리워진 선악과를 내가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실패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 사단의 목적지는 거기라고 그랬죠? 왜? 자기도 하나님한테 그 수준만큼 올라가려고. 바벨탑 사건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수준과 같이 같아지려고 올라가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흐트러뜨리셨잖아요. 그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죠. 혼잡되어져 있는 그 언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언어가 혼잡해서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하셨지만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언어가 성령이 임하셔서 각 나라 언어로 의사소통이 문제가 없게 하셨어요. 네. 율법적으로는 하나님 대적하려고 하고 내 신앙으로는 하나님 신앙도 아니지. 신념으로 하나님 대적하려고 하는 그것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때에는 혼잡했던 언어를 성령에 의해서
그 나라 말로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외치고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세요. 베드로가 나가서 3,000명 전도해서 들어왔다고요? 그 3,000명이 어디서 죽은 사람인데요? 율법을 받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죽였던 사람들이 3,000명이에요. 율법으로는 사람을 죽는 일이 3,000명이 죽었지만 성령에 의해서는, 예수의 보혈의 은혜에 의해서는 베드로가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때 그들이 이에 주여 어찌할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바로 납니다 하고 가슴 치는 사람들이 3,000명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사람들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숫자만큼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여기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을 보셨죠? 사단의 전략은 뭐라고요? 뱀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간교한 생각을 갖는 그 순간 사단은 우리를 이용할 거예요. 내가 조금만이라도 틈을 보이는 그 순간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던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들어와서 언젠가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감정만 톡 건드리면 교회 안 가. 내 마음만 톡 건드리면 모든 것들이 다 올스톱 돼버리지. 말씀도 안 봐, 찬양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기도하는 것도 맨날 내가 원하는 거 추구하고 주님 이거 들어주세요지. 그 다음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이 없어요. 주님 이거 응답되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게 없어요. 그저 응답으로 끝. 이 땅에 필요한 거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끝. 내 신앙과는 전혀 연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이 응답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이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응답되어서 제가 주님의 일들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에가 없어. 제가 기도 제목 바꾸서 제가 아버지 기도 제목 받은 거예요. 저 스님한테 가서 스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 입시예요. 주님. 저 주님이란다. 스님 뭐라고 불러요? 제가 삼천배를 했어요. 다리가 막 후들거려서 막 삼천배를 했어요. 막. 들어주시겠지. 그거랑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를 게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똑같아. 제가 말씀드렸죠. 제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저희 고모가 제 이름을 대웅전에 큰 연등, 비싼 연등에다 돈을 투자해갖고 제 이름을 대웅전에다 갖다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먹기가 힘들어요. 제가 우리 고모 보고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그래도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다. 여기도 밀고 좀 좋잖니. 제가 그 절 어딘지 찾아내갖고 내가 뛰고 싶어요. 그냥. 올해는 묻혔나? 모르겠네.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뭐가 다릅니까? 건강하게 돈 많이 벌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만큼의 물질로.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기도 제목이나 예수님 믿은 다음에 기도 제목이나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밀어주신대요. 그때는 예수님 믿습니다까지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신념을 붙잡고서 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가 사단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틈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내 의미로 말씀을 추가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먹으면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던 그 내용들에 내가 먹으면 죽겠다는 말 이외에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겼고 만지면 죽는다라고 내가 말씀을 추가했고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이해한 대로 하나님의 신앙들을 하고 있었던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이 우리는 회개가 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사단의 그 간교함에 이미 넘어가 봤던 적들이 한두 번이 아닐지도 몰라요. 이 전략들을 사단은
여기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하와에게도 또 다른 부분들에게도 계속 사용돼요. 사단의 방법은요, 딱 하나예요. 제 똑똑한 애인데 방법은 딱 한 방법을 갖다가 요리조리 바꿔가면서 사용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를 어디에다가만 앉혀놓으면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다가만 딱 앉혀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우리가 알아서 죄져요. 다음 주부터 어떻게 인간이 죄지는지를 눈여겨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